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24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구조대원임을 잊지 마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휘황찬란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보게 되면은 이미 죽어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친절히 베풀 때에 되려 나에게 다시 실망감이 주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예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점은 이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통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어라.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하기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구조대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분은 이제 죽은 영혼들을 그냥 방치하고 나와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며 개인의 이기주의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그 가운데에서도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는 자가 바로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 주위에 내가 이와 같이 빛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먼저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 가운데 끌려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살육당할 자, 죽어있는 자,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기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맡은 바 본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에게 이와 같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더하여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무리 이렇게 핑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어진 사명을 그냥 감당하지 말까, 오늘은 감당하고 내일은 하지 말고 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 뜻에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맡은 바 본분을 주시고 본분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구조대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구조대원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으며 이것이 사망의 길 가운데 나도 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입에 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소명이 주어지고 주의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것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크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행동, 나의 말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수 있는 완벽한 철벽을 치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께로 주의 영혼들을 인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악된 것과 같이 결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조대원으로서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쓰러지지 아니한다. 악인은 패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지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있을 때에지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금 이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구조대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고 악인의 이와 같이 멸망당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놔야 되고 내가 교만한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 역시 심판당할까 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의 깨달음을 얻고 오직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 악한 것을 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며 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영적 구조대원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심장이 멈춘 자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CPR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펼칩니다. 영적 구조대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CPR을 행해야 됩니다. 그 CPR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들의 죽은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악이 나를 잠식당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된 것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무장하시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수행하기에 힘써서 죽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 전도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